그 헬라인들은 지식이 힘이라 그랬어요. 지식. 그리고 그 옛날 당시에는 그 이집트, 그 당시는 세계 최강의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들은 경제력이 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그 군사력으로 강력했었던 나라가 로마거든요. 로마인들은 무력, 군사력이 힘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인도 사람들은 정신력, 정신이 힘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무엇이 힘인가? 과학이 힘이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힘입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와 같은 고백 우리 모두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말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을 때 예수님 탄생하시기 약 그 600여 년 전에 이사야의 약간 그 후기에서 이제 같은 동시대에 사역을 하던 선지자, 그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에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그 유대 나라를 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신흥 국가, 강대국이 굉장히 강했고 힘이 있어서 그 힘에 의해서 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점령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받는 그런 유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힘에 눌려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라고 고백하고 일어나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선언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로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다 나라는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전쟁을,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나라들을 의지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놀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 버렸거든요.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 나라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는 이것을 알게 되어진 하박국이 얼마나 놀랐는지 하박국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창자가 흔들린대요. 심령 상태죠. 내 목소리로 인해서 내 입술이 떨린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쳐들어오는 상황,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는 멸망할 것이 눈에 보도 뻔한 상황이다 보니까 뼈가 썩어가고 있어요. 뼈가 썩어가고 있대요. 그리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도 집에 있으면서도 이불을 덮고 있으면서도 벌벌벌 떨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그 다음에 내 뼈가 썩고 녹는 것 같으며 뿐만이 아니라 내 처소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내 몸이 떨리게 되어지는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상태가 이와 같은
절망적 상황이 다가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절망, 몸의 절망, 삶 속에 여러분 이런 절망적 요소가 이 국가에도 개인에게도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환경은 어떤가요? 환경은 17절 말씀을 보면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없는 거예요.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여러분 과수가 있어야 그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그 다음에 포도 열매를 따서 즙을 포도주보다는 그들에게는요 포도주보다는 포도즙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대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올리브, 그거는 여러분 저기 식용으로도 쓰고 그야말로 그 의료 치료하기 위해도 쓰고 여러 가지 용도로 아주 귀한 기름이거든요. 올리브 기름이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어요. 밭에서 갖가지 여러분 그런 식량들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있잖아요. 근데 밭에 먹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제물에는 소가 있고 양이 있는데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는, 아무리 돌아봐도 여러분 내 심령 상태도 절망이요, 육체도 절망이요, 국가적으로도 절망이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도 절망적 상황이 다가왔다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 상황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질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모든 인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야말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으로 죽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죽은 이후에 영원한 멸망, 예외 없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다가와 있는 이런 절망적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잘 보고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한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공고하고 너희는 가련하고 너희는 가난하고 너희는 벌거벗었고 너희들은 눈멀은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바로 그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절망,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절망, 어떤 사람은 생활적인 절망,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절망. 여러분 이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두 번째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18절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주변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아무리 사방을 돌아봐도 희망이라는 것이 전혀 없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눈에는 보이지는 않고 내 손에는 잡히지는 않고 내 귀에는 들리지는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는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일찍이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지으시니가 뭡니까? 창조주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면서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창조주,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것이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사 여탈권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백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창조주요,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이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상으로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있지만,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신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아는, 왜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고백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라. 여러분, 바로 어떤 절망적 상황 속에서라도 이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면, 스바냐 지금 3장 1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거하신대요. 그러면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할 거다.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를 통해서 내가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여러분,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 19절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여러분 나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니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합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하신 자, 하나님은 더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사람 앞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당당하십시오.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당당하십시오. 별로 아멘에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사람 앞에는 당당하십시오.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뭐 그 사람이 권력이 있든지 세상적 지위가 있든지 돈이 많든지 아파트 평수가 크든지 나는 경차를 타는데 저 사람은 벤츠를 타고 다니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다 똑같아. 그 사람도 새끼 먹고 나도 새끼 먹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겸손하고 사람 앞에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굴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되지 말고 사람 앞에는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는 겸손히,
나는 못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태초는 만물의 시작의 태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얘기하는 이 태초는요, 영원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전의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물의 시작과 더불어 생겨난 신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영원 전부터 계시는 태초부터 영원히 자존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됐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어떤 말씀이십니까?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그 신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만드신 존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그 말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말을 동의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실 때에 19절입니다. 19절 보면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랬어요. 사슴. 여러분, 짐승 중에 사슴은요, 앞다리가 좀 짧습니다. 그리고 뒷다리가 아주 크고요, 그 다음에 깁니다.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슴이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산을 잘 타요. 그래서 맹수들도 이 비탈진 그 오르막 산, 거기서는 사슴을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뒷다리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펑펑 뛰어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의 발을, 그러니까 절대 절망적 상황 속에서 개인이 절망이고 환경이 절망이고 그 다음에 육체가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탁 주시면 무엇인가 하면 그의 발이 사슴같이 뛰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고통이 와도 절망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거를 빠른 속도로 여러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안 줘. 간절히 찾아야죠. 그래야 주는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과 절망 앞에서 여러분 헤쳐나가시고 여러분 극복하시고 여러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요,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돕는 손길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하나님도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높은 곳.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승리. 높은 것은 뭐예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잖아요. 원수의 목에도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위에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여러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도 힘을 주시면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셔서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높은 곳을 다니게 하셔서 여러분 성공적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옛날 도시들을 보게 되어지면 대체적으로 그 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산에 있습니다. 왜 산에다가 성을 쌓냐 하면요, 성이 높은 곳에다가 성을 쌓아놔야 안전합니다. 적들이 오는 게 다 보입니다. 그리고 쳐들어오게 되어지면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곳에 들어요. 하박국 선지자보다 선배이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것도 지금 사도 그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 힘을 주신다.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의 힘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요, 폭풍우가 올 때도 그 폭풍우를 뚫고 날아가는 것은 유일하게 독수리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여러분, 사자가 땅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의 왕은 독수리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같이 힘을 주어서 여러분 그 고통, 폭풍우, 여러분 그 태풍과 같은 바람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대요. 그리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여러분,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곤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무거워서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걸어간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백 킬로를 걸어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끔 너에게 힘을 주신다. 누구에게?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러분,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러러볼 앙자예요. 그리고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산다.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국가가 어려워도, 교회가 어려워도, 우리의 사업이 어려워도, 우리 개인의 삶이 어려워도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하면 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시는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자격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전에는 긍휼은커녕 그냥 얻어맞지나 말아야 돼요. 그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긍휼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바라고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어떤 절망적 상황이 다가와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절망이 다가왔습니까? 아니면 생활에 절망이 다가왔습니까? 국가적인 절망이 다가왔습니까? 거기서 우리는요, 우리의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즐거워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 나는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우리의 발이 사슴과 같이 뛰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여러분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조금 더 크게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면서 고백하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임해서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